9월 24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7장 15절에서 29절 말씀.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어떤 이유로도 자식이 부모를 속인다는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는 될 수 없습니다. 뭐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에도 아니면 뭐 드라마에서도 뭐 이렇게 부모님의 뭐 용돈이라든지 뭐 쓸데없는 어, 책을 산다고 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학원에 간다고 해놓고 딴 데로 새거나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르면 마음이 편하지 않죠. 죄책감과 두려움과 이제 그런 마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우발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속인 게 아닙니다. 고의적이고 또 공범도 있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 별미를 준비하고 또 리브가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엄마와 아들이 철저히 모자간에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는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이제 거짓이나 누군가 속이는 행동들은 이해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목적이 선해도 꼭 그래야만 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또 운행하셨을지 좀 궁금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이 아주 스릴 있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이삭은 야곱과 리브가와 야곱의 이런 속임수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갖고 에서가 맞니? 내 아들이니? 계속 이제 물어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몇 번이나 확인을 하죠. 곧바로 축복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수사한 기미를 느끼면서 그리고 몇 번씩이나 확인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임수를 알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눈이 어두워지면 다른 감각이 예민해진다고 하는데 왜 이삭은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또 성경은 야곱의 이런 속임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지, 또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거짓된 누군가를 속이는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도 된다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의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14절, 17절 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이 일을 계획했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주 구체적인 준비를 했어요. 마치 드라마의 소품 담당이 그 사람인 것처럼 옷을 막 이렇게 입혀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또 이제 그 형의 옷까지, 그리고 털을 할 수 있도록 양털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이것이 얼마나 철저한, 그 염소 새끼 털까지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할 만큼 이렇게 얼마나 리브가가 그 야곱에게 그 속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13절에도 이제 자신이 이제 모든 책임을 질 테니 그런 다짐까지 할 정도로 엄청 공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죠. 심지어는 2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까지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대사까지 딱 준비시키고 그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참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절에도 이제 음성이 이상해가지고 직접 만져보고, 또 그럼에도 머리를 갸웃그리죠. 목소리도 그런데 만져보니 에서야. 이게 참 이상한 일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하는 대로 그 과정을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 이삭이 이렇게 속임을 당했을까? 어떻게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보통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래서 사무엘서에서도 사울이 오기 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통해 알게 하셔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고, 또 선지자 아이야도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찾아왔을 때에도 이 그냥 바로 알아보죠. 변장하고 왔는데도 그걸 알아본 채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지금 방법은 또한 틀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순발력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어떤 민감성이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은요, 야곱에게 속았다. 그만큼 이삭의 영역이 흐트러져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의 영역이 약해졌을까?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그 야곱과 에서의 출생 과정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분명 리브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리브가도 이삭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란 메시지, 그죠? 우리는 앞서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삭도 분명히 리브가한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주변의 상황과 전통적인 장자의 어떤 맏아들이 이런 축복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식, 그런 생각,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는 이삭의 어떤 고집, 아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보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그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 고집을 고집했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감동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지도자들이, 리더십들이 우리의 영을 죽여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된다, 내 정욕을 죽인 날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영적인 둔감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욕망을, 나의 생각을 없애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돌리는 도전을 해야만 우리가 이러한 이삭과 같은 이런 영적인 흐림, 그리고 사고의 혼돈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흐려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고 이럴 때마다 그냥 흘겨 듣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시도라도 있어야 돼요. 시도조차 안 하면 끝난 겁니다. 시도하고 쓰러져서 실패해서 나는 그래,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깨닫고 다시 또 끊임없는 시도가 있으면 되는데, 그냥 멈춰있고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아예 찾질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늘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없애는 일에, 내 자신의 자아와 내 자신의 아집과 내 고집을 포기하는 끊임없는 이 자기 부인의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수상한 낌새를 깨달았다면 기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리고 기도해보고 결정해보겠다.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의심스러운데. 이렇게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묻지도 않죠, 이삭은. 그냥 자신이 해오던 대로 자기가 축복하고 싶은 대상에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좀 상황이 이상한데도 깨닫지 못한 채 기도를 하는. 자,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이 이삭은 속임을 당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우리 야곱을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게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대단히 독한 사람이다. 대단히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순수하게 하나님께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보다 그냥 어떻게든 빨리 끝장을 내려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예정이 있으셨음에도 또 하나님은 또 야곱을 또 그렇게 그런 기질을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시잖아요. 뭐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 야곱 본인도 속임을 당하는 일을 우리가 앞서서 또 말씀 속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의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기질대로 하다 보면, 내 기질대로 하다 보면 참 많이 힘들고 훈련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 어찌됐든 이 이삭의 영적인 흐트러짐, 야곱의 잘못된, 리브가의 어떤 잘못된 그들의 도전과 시도로 그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음식을 먹고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복을 빌어주죠. 그래서 결국은 이삭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흐려진다.
영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영적인 민감성을 잃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도전을 해야 하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속임수와 거짓 이런 것들은 아픈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가족들이 아픔을 당하진 않는지, 나의 아집과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내 주변에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생각과 내 아집보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여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